2024년 5월 16일 목요일 우리 말씀 묵상을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말씀은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8장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부터는 함께 귀로만 듣는 말씀 묵상으로 함께 진행이 될 것이고요. 또 새번역 버전으로 저희는 매일 성경 순으로 청년들이 하는 말씀 묵상 책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 점을 아시면서 함께 또 참고해 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8장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그들은 이 말을 듣고 격분해서 스데반에게 이를 갈았다. 그런데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쳐다보니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서 계신 것이 보였다. 그래서 그는 보십시오. 하늘이 열려 있고 하나님의 오른쪽에 인자가 서 계신 것이 보입니다. 하고 말하였다. 사람들은 귀를 막고 큰 소리를 지르고서 일제히 스데반에게 달려들어 그를 성 밖으로 끌어내서 돌로 쳤다. 증인들은 옷을 벗어서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다. 사람들이 스데반을 돌로 칠 때에 스데반은 주 예수님, 내 영혼을 받아 주십시오 하고 부르짖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서 큰 소리로 주님, 이 죄를 저 사람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하고 외쳤다. 이 말을 하고 스데반은 잠들었다. 사울은 스데반이 죽임을 당할 것을 마땅하게 여겼다. 그날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났다. 그래서 사도들 이외에는 모두 유대 지방과 사마리아 지방으로 흩어졌다.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그를 생각하여 몹시 통곡하였다. 그런데 사울은 교회를 없애려고 날뛰었다. 그는 집집마다 찾아 들어가서 남자나 여자나 가리지 않고 끌어내서 감옥에 넘겼다. 그런데 흩어진 사람들은 두루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하였다. 빌립은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선포하였다. 무리는 빌립이 행하는 표징을 듣고 보면서 그가 하는 말에 한 마음으로 귀를 기울였다. 그것은 귀신 들린 많은 사람에게서 악한 귀신들이 큰 소리를 지르면서 나갔고 많은 중풍병 환자와 지체 장애인이 고침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성에는 큰 기쁨이 넘쳤다. 아멘. 오늘 말씀은 스데반의 순교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합니다. 전에 스데반이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또 종교 지도자들에게 설교를 하였습니다. 이 설교는 창세기부터 모세 또 다윗까지 쭉 그 역사들을 살피면서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그리고 살아계셨던 그 하나님,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저들에게 사랑을 베푸셨던 그 하나님, 그리고 반면에는 그런 하나님 안에서 범죄를 지르고 똑같은 그 죄악을 저지르는 그런 종교 지도자들에게 대한 비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이를 갈았지만 스데반은 아랑곳하지 않고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쳐다보면서 하늘에 계신 예수님이 벌떡 일어나신 그 자신을 변호하는 모습이 보인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발언을 신성모독으로 여긴 사람들은 달려들어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입니다. 스데반은 십자가의 예수님처럼 내 영혼을 받아주세요.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세요 라고 외치면서 잠이 들었습니다. 한편 이 일을 주도한 사람은 유대의 청년 지도자였던 사울이었습니다. 그는 스데반도 예수님처럼 죽어 마땅하다고 여겼고 교회를 없애려고 날뛰면서 남녀를 가리지 않고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 예수님을 믿는 이 삶이 얼마나 쓸데없고 또 얼마나 낭비인 것처럼 보여주는 그런 모습을 사울은 아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심겨주고 싶었을 것입니다. 인생은 실패였다라는 것, 그리고 인생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낭비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이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서 아마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했던 사울의 이런 모습들, 그리고 마지막에 8절 1절의 말씀을 통해서 사울은 스데반이 죽임을 당한 것을 마땅하게 여겼다라는 점을 보면 아마 예수님을 믿고 예수를 따라가는 이 삶은 허망하고 죽음이다 라는 그런 공포심과 그런 두려움을 아마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심겨졌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그날에 예루살렘 교회에게 큰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많은 사도들은 이제 유대 지방과 사마리아 지방으로 흩어지고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그를 생각하며 몹시 슬퍼하면서 통곡하였죠. 그러나 사울은 끝까지 그 교회를 없애려고 날뛰면서 그 사마리아 또 유대 지방에 흩어졌던 그 사람들까지도 박해하는 그런 모습들을 끝까지 보여줍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박해가 있었다에서 8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중간에 그날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났다 해서 마지막 8절의 말씀 보면 참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성에는 큰 기쁨이 넘쳤다. 여러분, 박해가 있었는데 그 마지막 절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에는 큰 기쁨이 넘쳤습니다. 박해가 일어난 그 상황 속에서 사도들은 무엇을 하였냐면 말씀을 전하는 일을 행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였습니다. 빌립은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그리고 많은 표징을 듣고 보게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한 마음으로 그 귀를 그 복음의 소리에 기울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박해가 있고 좀 어려운 상황, 그리고 또 여러 가지의 많은 힘든 상황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혹시 예수를 믿는 것이 가족 안에서 또 친구들 안에서 많은 관계 안에서 많은 박해가 있고 또 그걸로 인해서 따돌림을 또 당하게 될 것이고 또 여러 문제가 또 여러 많은 고민들이 분명히 있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여러분, 그 안에서 말씀을 전하고 또 선포하고 끝까지 이 스데반처럼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바라봤던 그 모습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성령을 구하며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간다면 또 그 안에 예수님을 전하고 또 그리스도를 선포한다면 오늘 8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래서 그 성에는 큰 기쁨이 넘쳤다. 아멘. 이 말씀처럼 우리들의 삶도 그랬더니 우리들의 마음에 큰 기쁨이 생겨났고 큰 평안함이 있다 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스데반이 죽음을 받아들이면서 마지막에 했던 말씀, 주님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라고 했던 그 고백처럼 우리가 정말 내 삶에서 가장 남겨놔야 할 중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사랑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 증인으로서의 삶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스데반의 순교라는 제목이었지만 여러분들은 어느 곳에서 그리고 어떤 모습으로 순교하고 계신가요? 우리가 많은 사도들이 흩어졌지만 그 흩어진 곳에서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우리들의 삶에서 자꾸 나를 괴롭히고 나를 박해하고 나를 예수님께서 멀리 하게 만들고 떨어지게 만들고 그런 상황 속에서 나는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가? 또 이 세상에서 무엇을 남기며 순교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오늘 하루 스데반의 순교, 여러분들의 순교의 삶을 한번 묵상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묵상 마치겠습니다.